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날씨가 좀 뜨겁긴 하지만 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을 드리면서 유난히 팀파니 소리가 천둥 번개 소리 같이 들려져요. 아, 주여, 천둥이 치고 막 구름이 몰려와서 대한민국에 비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왜 아멘 소리가 별로 힘이 없어요. 제 귀에는 그렇게 들렸다니까. 막 구름이 밀려오고 막 천둥이 치고 막 비가 장대같이 쏟아지는, 지금 대한민국이 참 111년 만에 가장 큰 무더위를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폭염이라는 단어를 쓰고, 경북 영천에는 41도가 넘어가고 서울도 39.8도인가 하면서 정말 우리 생애 속에 이런 더위를 겪어본 적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가장 무더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모레는 입추입니다. 한번 따라가실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무리 여름이 덥고 폭염이라도 곧 입추가 다가오고, 말복도 그 다음 주에 있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는 모기의 입줄도 삐뚤어진다는 처서도 다가오고, 한 달만 잘 견뎌내시면 하나님께서 또 신선하고 선선한 계절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8월 달에도 좋은 일이 납니다. 할렐루야. 이 8월 달 성찬 예배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혼도 잘 되시고 범사도 형통하시고 강건함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이 8월 달에 하나님께서 또 여전히 함께 하셔서 2학기에는 지혜도 충만하고 건강도 충만하고 우리 학생들 통해서 또 하나님 멋지고 아름다운 간증을 또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사인을 붙잡는 신앙. 사인에 영어가 있었는데 영어가 지워졌네요. 여기서 말하는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글씨 이렇게 서류에 사인하는 그 사인이 아니고, 야구할 때 혹시 아십니까? 캐쳐가 막 밑에서 이렇게 손가락 하는 사인, 서로 주고받는 사인, 남들은 잘 모르지만 아주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하는, 대화하는 사인, 그런 의미에서의 사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인을 잘 캐치하고 붙잡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으로 생각이 되어지네요. 2015년도 11월 달, 꽤 캐나다 토론토는 추웠던 곳으로 기억이 되어지는데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순복음 영성교회라는 곳에 제가 집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3박 4일 동안에. 그 교회는 해마다 창립주년을 맞아서 부흥 강사 또는 치유 집회 하시는 강사님들을 모셔서 치유 집회를 하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2년째니까 제가 이제 12년째, 12번째로 강사로 초청이 돼서 가서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너무너무 치유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라 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상상할 수 없이 막 쏟아져 부어내리더라고요. 그런데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사건은 뭐냐면, 한 중풍병으로 10수년간을 고통을 당하셨던 한 남자 성도님이 그 집회에 참석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놀랍게 지팡이를 집어 던지고 치유돼서 걷고, 성경의 사도행전 3장에 있는 것처럼 그 막 성전을 뛰어다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이 정도 간증이하고 꿈쩍도 안 해요. 그냥 나사로처럼 하나 죽어 3일 만에 누가 하나 살아났다고 해야 그냥 와, 살아났나 보다 하실지 모르겠어요.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분이 그분이에요. 자, 이분이 지금 그 옆에 손잡고 계시는 분은 다른 장로교의 권사님이신 것 같고, 이분은 10수년째 지금 중풍병으로 얼굴도 많이 일그러졌죠. 그리고 팔도 거의 쓰지 못하고 오른쪽에 지금 지팡이 하나 붙잡고 본인이 잘 걷지 못하니까 누가 들어서 앉혀놓아 있는 그런 모습의 이분입니다. 자, 사진을 지우시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3일 동안 집회에 참석을 하셨어요. 끝까지 참석을 하시고 마지막에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제가 그분들이 어떻게 몸도 불편하고 그리고
한 3일 동안 4번의 집회를 참여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데 그 먼 거리를 차를 타고 와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을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런 흥분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그 교회의 집회에 참석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그 집회를 연 교회, 순복음 영성교회에서 캐나다에 있는 방송국에, 그 토론토에 있는 지역 방송국이죠. 그리고 신문에, 그리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한인들 식당은 다 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부부가 식당에 가서 앉아서 식사를 하다가 그 전단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몇 월 며칠에 어느 김유희 목사님 초청해서 부흥회를 합니다. 치유 집회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전단지를 보는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뜨거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회 집회 전단지 본다고 뭐 덜커덕 가지 않잖아요. 특히 교민사회, 해외 이민 가서 있는 사람들이 덜커덕 남의 교회 가지를 쉽지는 않습니다. 10수년간을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집회도 가보겠고 얼마나 많은 뭐 여러 가지 약도 써봤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그 전단지를 보는 순간 마음에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가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 집회 시간에 맞춰서 그 집회에 교회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에 10수년간 침이 질질질 흘려서 연신 옆에서 닦아줘야 됐던 그 환자가 성전을 딱 들어올 순간에 침이 말랐어요. 침이 딱 그쳐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풍병자가, 여러분 침 흘려 보셨어요? 어디 한쪽 이렇게 마비가 됐거나 몸이 견을 수가 없어갖고 기능이 떨어져서 입에서 침이 흐르는데 닦지도 못하는 그런 고통 겪어보셨습니까? 그것도 10수년간이나. 옆에서 닦아줘야 되는 그 부인의 입장도 결코 정말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처럼 그 현장에, 그 집회 현장에 예배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그 성전에 들어오는 순간에 침이 말라서 이 두 사람은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그런데 그게 사인이었어. 어떤 사인이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고 회복시킬 테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예배에 참석을 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랬으니까 3일 내에 4번의 집회를 하는 동안에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났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이 집회를 통해 고쳐주신다고 하는 그 사인을 받고 그 사인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힘들다고, 아유 뭐 이틀 참석했는데 뭐 별로 역사도 없고, 아유 뭐 별일 있겠어라고 중간에 포기했다고 하면 그분들에겐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하나 깨달아지는 것이 있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치유는 능력도 좋고 믿음도 좋은데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가운데, 순종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왜냐하면요, 오늘 성경 본문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말씀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하나님, 우리 여의도 순복 안산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에 약속된 대로의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신명기 28장 1절 6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세계 모든 민족입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제가 신학생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네가 전 세계 비행기를 타고 다니며 저 미국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거다. 아이고, 그때는 언감생심 비행기도 못 타봤고, 지금 신학생 입장에서 무슨 내가 전 세계 뭐 비행기를 타고서 복음을 전하겠냐고 그 말씀 붙잡고 믿어지지도 않았어요. 세월이 지나서 제가 미국에 가서 5년 동안에 살면서 저녁에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저 아프리카에도, 동남아시아에도, 대만에도, 저 인도네시아도 가서 집회를 다닐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제가 이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도 전 세계를 휘저을 수 있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축복의 통로가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 여기가 더 커. 어떻게 됩니까?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 얘기 그렇게 얘기하면 아유 꿈 같은 얘기고, 아유 그게 뭐 되겠어, 상상도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꿈을 꾸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시면 아마 저 중에서도 우리 세월이 지난 다음에 여의도 순복 안산교회에
하나님이 쓰신 귀한 축복의 통로가 정말 신세계 다니면서 휘젓는 축복의 역사를 베푸는 일꾼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산교회 오늘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며 그 모든 축복이 너에게 임하게 할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와 토지의 소생과 그리고 광주리와 떡간죽구리와 그리고 네가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너를 복 있는 통로로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축복이 있는데 이 축복을 그냥 가만히 있다고 받아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은 뭐라고 말해요? 1절에 보니까 내가 네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어떻게 하면 지켜. 이게 사인이에요.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자. 삼가 듣고 지켜 행하자. 하나님 이것만 붙잡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한번 따라 하시게.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해요. 2절도 말합니다. 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네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뭐하면? 청종하면, 잘 듣고 붙잡고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누구에게? 옆 사람에게? 누구에게? 너에게 임하게 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그래서 성경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뭔지 사인을 한번 잘 찾아보고 그 사인을 붙잡는 사람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하나님께서 샘플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사인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선악과였습니다. 선악과. 그 선악과가 아담과 하와의 운명과 팔자를 바꿔 놓는 거죠. 붙잡으면 사는 거고 놓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환경적인 조건은 누가 만드신 것이다. 확실하십니까? 우리가 만든 게 하나도 없어요. 살고 있는 지구, 하늘의 별과 달, 이런 성신, 환경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분이 주인이에요. 그분이 감찰하시고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손 하나도 까딱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111년 만에 가장 최대의 폭염을 맞고 있다고 말했죠. 여러분 외신 뉴스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유럽에는요 47도를 넘어서 57도를 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십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를 보니까 그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물고기가 튀겨서 나오는데 튀겨서 물이 너무 뜨거우니까 물고기들이 물속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그 물고기 보호하려고 막 얼음을 집어넣는다, 이런 지금 상황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올해로 끝날까요? 올해로 끝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20년, 30년, 앞으로 십수년, 아니 이 수십 년 지나가면서 날씨는 더 뜨거워질 거라고 봐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쓰는 여러 온난화 가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기를 오염시키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이런 가스들이 이 대기권을 어떻게 만드냐면 뜨거운 텐트를 만들었어요. 마치 위에 열기구로 지구를 덮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지금 뭐 40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50도, 60도를 지금 치솟게 갈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미래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가다가 버스 타이어가 여기서 터져 나가요. 텅텅 터져 나갑니다. 가다가 기차 레일이 휘어서 막 옆으로 비틀어 나간다, 그런 상황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이 되어지지 않을 그것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지금 우리가 쓰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오염을 중단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창조 질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쓰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환경을 막 오염시키고 살면, 창조의 질서를 어기고 살면 스스로 지구는 우리가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의 생명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창세기 1장 16절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누구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피할 수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한 100년 살면 아니다, 우린 스스로 존재했다라고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가도 변함없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부어서 생명이 되게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태어났나요?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여기잖아요. 살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있나요? 열심히 땀 흘려 수고했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수없이 죽을 뻔한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인간은 창조주가 있습니다. 주인이 있습니다. 이 생명도 여러분 한계가 있잖아요.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아까 제가 57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아마 40도도 이런데 47도 50도 넘어가면 살 수 있을까요? 57도 이렇게 올라가면 살 수 있을까요? 인간이 견뎌낼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넘어가면 인간은 못 삽니다. 인간은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도 살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생명은 그 어느 선 안에서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이 지구 환경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만약에 바뀌어진다고 하면 우리 생명은 누구도 보장하지를 못합니다. 왜? 지으신 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환경은 어떻습니까? 환경, 창세기 2장 15절 17절에 보면, 7절로 8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요? 태어난다고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야훼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지으셨죠. 우리 생명도 두말할 것도 없이 지으신 이가 따로 있죠. 우리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은 어떻게 만드냐면 에덴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관하고 모든 것을 예비하고 이끌어 가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서를 지켜야 올바로 사는 것이지, 그 질서를 벗어나면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저희 집 있는 어항에 붕어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신기한 거예요. 그 어항을 볼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했구나. 물고기는 어디 안에 있어야 살아요? 물 속에 있어야. 이게 법칙이에요. 물고기가 물 바깥에 튀어나 돌아다니면 바로 돌아가셔요. 그게 법칙이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한 거예요. 그 질서를 벗어나면 절대로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창조의 질서가 바로 선악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5절 17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야 되는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죽느냐 사느냐의 사인이고 질서며 법칙이고 원리입니다.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도. 임의가 뭡니까? 자유. 여기까지는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 자유롭게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서는 생명의 자유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주시는 것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선악과라는 것은 뭐냐면 옳고 그른 것은 누가 판단할 수 있다? 하나님이 판단. 오직 한 번만 판단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뭐냐면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어떻게 됐는다? 죽는다. 선악을 판단하는 이 한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 선을 넘었으면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도 이 정도 살고 이 정도 머리고 이 정도 공부했으면 옳고 그른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쉽게 판단되는 게 아닙니다. 혹시 운동해 보시면은 심판 보셨으면 심판? 저는 이제 목사님들하고 족구를 해요. 아침에 운동할 때 보면 족구를 하는데 제가 심판 보고 이렇게 힘든 줄 처음 알았어요. 공이 라인 근처에 딱 떨어지면 이쪽에서는 세이프합니다. 이쪽에서는 아웃합니다. 세이브겠어요? 아웃이겠어요? 내가 두 눈가를 똑바로 치고 봤는데도 모르겠어. 그리고
이게 아웃이 세이브인지 오죽해서 오죽하면 비디오 판독 나오지 않습니까? 비디오로 가서 판독해 봐서 찍힌 거 봐야 증명이 되지. 요즘은 국제심판도요 온전한 판단 내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인간의 삶의 변화무쌍한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게 맞다고 한 사람은 저게 맞다고 하는데 누가 정확한 진리를 말할 수 있습니까? 옳고 그른 것은 이것을 지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이 절대 주인이시길 원하고, 그분이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이고 그분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게 창조 질서예요. 이것을 지켜내며 살고 이것을 놓치면 죽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을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어떻게 됐나요? 그 사인을 놓치고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7절에 19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선을 거쳐 이 선을 넘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다는 얘기는 선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는요 선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을 넘었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마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흙으로 돌아가야 돼. 원래는 흙이 아니었어요. 흙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선을 넘으면 죽는다고 하는 말씀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또 혹시 청년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어쩌면 기성세대들이, 부모들이, 학교 선생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이가 먹어보니까 커보니까 다 옳은 것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지 몰라요. 그렇죠. 부모도 다 옳지 않아요. 선생님도 다 옳지 않아요. 어른들이라고 다 옳지 않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옳아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옳아요. 그래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성경 속에서 배우세요. 성경을 붙잡으세요. 그걸 붙잡고 평생을 가세요. 그러면 혹시는 부모는 잘못 가르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학교 선생님도 잘못 가르쳤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안전하고 가장 소중한 길로 인도하리라고 확신하고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모이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내 말대로 살라고 말해봤자 그것이 옳고 그렇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 우리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은 완전해요.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사인을 주었는데 선악과라고 준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에게는 사인이 선악과였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다른 시대는 뭘 줬을까요? 노아의 시대는 방주를 주었습니다. 방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창세기 6장 13절 14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잘 들어보십시오. 패턴이라는 단어 아시죠? 일정한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르시되 하죠. 자,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 노아의 시대가 왔어요. 하나님이 이제 누구에게 이르시되? 노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은 항상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정한 사인을 주고 계셔요. 노아에겐 뭐라고 사인을 줬을까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해. 죄악이 땅에 가득하다는 얘기는 벌써 선을 점점 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을 넘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망하고 죽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아담과 하와라고 할지라도 선악과 다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을 넘으니까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얘기는 영이 죽어서 단절됐다는 것이죠. 자, 노아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죄악에 관영한데 그 끝날이 뭘까요? 점점 마지막 선을 넘는 날이 하나님 앞에 이르렀으니 그 선을 넘으면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뭐하리라? 멸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자, 결국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런데 너는, 노아는 어떻게 했냐면 고페르나무, 제가 잣나무라고 말씀드렸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이게 사인이에요. 선악과를 지키면 산다고 하는 것 사인했다는 것처럼 방주를 만들어서 그것을 지어서 완성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때에 너는 누구로 말미암아? 그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방주란 말도 쓰고 어디 가보면 교회 이름도 있죠. 방주교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방주는 교회를 상징한단 말이죠. 방주는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방주는 신앙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신앙의 삶 모두는 뭘 짓냐면 개인적으로 방주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방주를 잘 지어 나가면 여러분이 지어놓은 그 방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 땅의 심판 속에서 여러분이 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방주 짓는 거 쉽지 않아요. 방주 짓는 거 쉽지 않잖아요. 예배를 지키는 거 쉽지 않아요. 11조 알고 신앙생활 지켜서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니까 너를 위해서 방주를 치라고 했으니 그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벌써 넘어갔나요? 다시 구절 한번 불러봐 주세요.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14절 볼까요? 고치라라고 말씀. 그것을 칠해서 세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는요 방주가 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방주 짓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이즈는 현대식으로 계산하니까 축구장 넓이 정도 된다고 말해요. 한 110m, 50m. 거기에다 3층이에요. 그리고 나무는 아까 말했지만 곱이 다 잣나무예요. 그리고 기계도 없어요. 다 수작업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시간을 걸려서 어마어마한 힘을 쏟아서 어마어마한 물질도 들어갔겠죠. 그것을 다 짜서 하려고 하면 아내가 좋아하겠습니까? 자식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이 방주를 지어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방주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거예요. 그 사인을 놓친 사람은 절대로 방주를 짓다가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에 가보면 이 방주가 이렇게 바뀝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보면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야훼께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야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흐름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이 봉독되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르시되, 눈치채셨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만 이 말씀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똑같은 패턴으로 말씀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원래 성경에 보면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시하는 것, 내가 내게 지시하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인이죠. 선악과가 사인했던 것처럼, 방주가 사인했던 것처럼 아브라함 시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만 가면 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데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데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가 누구예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순종해서 가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건 뭐죠? 아담에게 필요한 것은 선악과를 지켜내는 것이고 노아에게 필요한 것은 방주를 짓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죠. 4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이 아브라함이 누구를 따라갔고?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기서 눈치채고 싶은 건 뭐냐면, 아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인을 제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순종이라는 단어로 제가 바꾸고 싶어요. 선악과 먹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손대지 마느냐, 손대느냐, 그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순종의 이야기죠. 방주를 짓느냐 마느냐, 이건 건축 이야기가 아니에요. 조선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배 짓는 이야기가 아니래요.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오늘 아브라함 마찬가지죠.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갈래? 아니면 힘들면 돌아갈래? 아브라함에게도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순종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얘기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걸 의라고 여기고 믿음이라고 여기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모세 시대에는 뭐가 사인이었을까? 그때는 십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앞에 부분은 제가 잘랐어요. 3절부터 읽으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도 만들지 말라.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에게 또 땅 물속에 있는 것들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마치 그게 하나님인 것처럼 거기에다가 절하고 제사하지 마라.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어떤 형상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 나 너의 하나님 야훼는 뭐 하시는 하나님이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께서 용납하신다, 용납하지 아니하신다?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 여성 동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멘 하셨어요. 대한민국 여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떤 여자도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의 세칸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항상 거울을 보잖아요. 요즘 길에 보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버스 기다리면서 항상 거울 보고, 거울 엄청 모르지 몰라요. 어린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무슨 소리 안에 들어보면, 여러분 표현은 다르지만 뭐라고 말하냐면,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여러분 보세요. 여성들은요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기를 원해요? 누가? 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지? 83세? 84세? 84세예요 라고 할지, 아니 90이 넘은 여인이라도 전 세계에서 누가 제일 이뻐야 돼? 내가 제일 이뻐야 돼. 그게 여성의 심리예요. 여성의 심리야. 그러니까 거울만 보면 자기가 제일 이뻐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 식사하시다가 뭘 하는 얘기지만 갑자기 텔레비에서 김태희가 튀어나왔는데 김태희를 넉넉히 봤다 그날 죽는 날인 줄 아시면 됩니다. 김태희가 이뻐 내가 이뻐 누가 이뻐야 돼? 무조건 당신이 이쁘다 그래야 돼. 거기서 뭐 김태희 어쩌고 했단 맞아 죽는 수하는. 여러분 어떤 의미에 보면 저는 이 심정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절대로 둘째를 용납할 수가 없어. 그게 여성의 심리야. 여성의 심리. 하나님은 아마 우리에게 그 이상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나 외에 어떤 것들에게 눈길도 주지 말아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미워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으로 아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그 다음 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마음을 쏟으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풉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이게 선악과예요. 이게 방주예요. 이게 지시하는 것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축복하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해 주느냐 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오늘 성경 신명기 28장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28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야훼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라. 하나님의 마음이 뭘 원하는지 하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고 지키고 행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거 하나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듣고 지키고 행하며. 이게 모든 축복의 비결이고 사인이에요. 이거 하나만 부여잡고 있으면 나머지는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앉아있으니까 자꾸 중고등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중고등부 시절도 다 교회 안에서만 거의 살았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중고등부 학생 때 왜 별의별 친구들이 많잖아요. 사춘기에 친구들이 더 좋고 부모 말보다는 친구들이 더 좋고 어울리고 하다 보면 갈 때 못 갈 때 막 기웃거리게 되잖아요. 분명히 못 갈 때예요. 못 갈 때예요. 근데 거기를 넘나드는 친구들이 같이 가자고 그래요. 15, 6, 7 이쯤 되면 가고 싶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어떻게 아십니까? 부모가 옆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손을 거나요. 넌 여기까지야. 그 이상은 안 돼.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친구에게 말하죠. 난 못 가겠다. 못 가겠다. 왜 못 가?
아니야, 난 못 가겠어. 이렇게 못 가게 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려서부터 말씀을 들어놓으니까 정말 막 유혹이 다가오는데, 거기서 단호하게 그 좋은, 부모보다 좋은 친구들이 가자고 아무리 그래도 아니다라고 돌아서게 되더라고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기를 원하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부여잡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절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절에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들어와도 나와도 복을 받을 것이더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딱 하나야. 듣고 지켜 행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 역사도요, 가만히 보면 원리가 어디서 나오냐면 말씀의 순종에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로 26절에 보면은 치유 역사인데요, 출애굽기 15장이요,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졌더니 저 유명한 마라의 순물이 달아지는 거죠.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이건 치유 사건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은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말하고 있어요. 병이 낫는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속 터지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야훼께서 그들을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테스트를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뭐 해주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옳아야 돼요. 여러분이 보기에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들으며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거 하나만 해주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건강이 중요하죠. 지금 건강 중요해요. 그런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TV에 보면 의학 프로그램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도 선전을 하고요. 성경은 수천 년 전에 건강 비결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 하나도 내리지 아니할 거다. 왜냐하면 치료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 하나님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치료도 어디서 나오냐면 말씀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말씀을 붙잡고 살면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인은 뭘까요? 우리 시대의 사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둘째로 우리 시대의 사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사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사인으로, 구원자의 사인으로 왔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자가 없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금부터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 가슴속에 벌렁거리는 설레임과 감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라고 하는 것은 수도 없이 들어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 예수만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할 거다? 구원할 거예요. 구원자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다가도 깨도 예수님 하면 그 이름 앞에 반응할 수 있어야죠. 그 이름 앞에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2부 성가대에 찬양할 때 남자 솔로가 하나 나왔어요. 솔로가 우리 청년부 회장이 솔로를 했어요. 처음에는 마이크를 안 잡아서, 카메라를 안 잡아서 누가 부르는지 잘 몰랐어요. 딱 보니까 청년부 회장이 솔로를 했어요. 그래서 옆에 우리 찬양팀이 앉아 있었는데 제가 눈을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청년부가 눈이 다 동그래졌어요. 왜? 자기 청년부 회장이 찬양을 하거든.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가깝다고, 또 자기 동료 중에 찬양을 솔로가 나왔다고 다 눈들이 동그래지면서 막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저 잘할 수 있을까? 아주 깊은 관심으로 바라보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사람은 자기와 아주 가깝고 중요하고 그리고 자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 뭘 하게 되면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이름이며 가장 중요한 반응의 대상자가 누굴까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의 이름만이 구원의 사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우리에게 죄사함과 용서의 사인이에요. 마가복음 2장 3절로 5절에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 때 무리들 때문에 자 또 예수께죠. 왜 예수께 갑니까? 그가 치료하시는 분이고 그가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께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보니 사람이 많아 들어갈 수가 없어. 옥상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니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자, 오늘 이렇게 해봅시다. 제가 예수께서 하면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예수께서 소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이니까 제사함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냐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치료의 사인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을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은 자를 많이 데리고 누구에게? 예수께서. 구약시대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는 베스트셀러 이 성경의 주제는 뭔지 아십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설레이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예수님의 이름이 한 귀로 갔다 한 귀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앞에 여러분의 온 신경이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4대 성현이 아니에요. 무슨 유명한 지혜 지식인 자가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그 예수 이름 앞에 우리는 우리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분이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귀신 들린 자까지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예수께서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고. 믿으십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졌다 함을 메시아가 할 것인데 예수가 메시아가 되시니까 예수님이 다 고쳐주신다고 말씀. 심지어 나가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우리의 가난과 저주를 다 담당하시는 사이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을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감당할 그 저주를 다 풀어주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된 자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엄청난 축복을 하려고 그래요. 그 축복의 근거는 뭐냐면 고린도서 8장 9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는 부유하신 분으로서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가난하게 되셨어.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어떻게 하려? 부유하게 될지어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누구의 축복이에요? 누구의 심령이에요? 주님의 심령이에요. 저는 이 시간에 여의도 스물의 안산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 안산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이 마음에 열려지면 아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여로 100억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100억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이 설교 테이프 나가면 난리가 났겠네요. 여의도 스무 안산교회 김예현 목사가 이 사람이 이 날씨가 덥다 보니까는 약간 좀 상태가 이상한 거 아닌가? 무슨 목사가 성도들을 갖다 100억을 받으라고 축복을 하느냐. 제가 최근에요 어떤 크리스찬 사업가를 만났어. 이 사람은 노는 게 달라. 숫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수천억이 넘는데 1억 2억은 그냥 용돈도 안 된대. 참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가는데 수십억대가 나가고,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에 하나님 일을 해. 근데 목적은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모든 상황이 입증이 되어지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결정을 하면 100억 200억은 그냥 지원해 준대. 야, 세상에 노는 수준이 다르더만.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화가 나더라고. 하나님, 왜 우리하고 수준이 달라요? 왜 달라? 우리가 뭐가 모질라?
근데 그분이 그렇게 복을 받은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 난 하나님 일을 해서 이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소원하셨대. 구했대요. 그래 하나님이 부어주셨대. 또 그런 사람이 여러 명이 뒤에 배후에 있어. 그래서 어떤 일을 하자고 하면 내 돈 쓰라고 그러는데 내 돈 쓰라고. 내가 그 일을 헌신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야, 레벨루가 다르더만요. 레벨루가 달라. 그래서 내가 마음에 소원이 생긴, 하나님, 우리 여도순복 안산교회 성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가 100억도 못합니까?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100억도 안 됩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이 너에게 임한다. 그 축복이 100억도 안 됩니까? 왜 100억이라고 말하냐면 그 이상은 내가 못하겠어. 자신이 없어. 1000억은 내가 못하겠어. 그런데 100억은 할 수 있겠어. 100억.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막 100억의 축복의 통로가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냥 무대기로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인데 최소한 기본적으로 100억은 돼야 되잖아요. 오늘 신명기 28장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말했어. 그런데 100억도 안 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데, 전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 여의도 스물이 안산교회 성도 가운데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있으며 전도하며 선교하며 구제하는데 평생을 걸 사람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의식이 달라져야 돼. 나도 복을 받을 수 있다. 지금 저는 100억을 못 넘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넘을 수 있으면 넘으시라고.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어 주셔야 되는 것이고, 내가 너로 하여금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천국도 우리가 가나요? 아닙니다. 그분이 오셔서 집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랬지, 우리가 뭐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순종하는, 기대하고 순종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십수년 동안 중풍병에 걸렸던 그분이 과연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기억하신 분도 계시고 처음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제가 뒤에서 기도하죠. 왜?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뒤에서 기도, 그리고 일어나라고 말했어요. 이분이 일어나죠. 지금 십수년간 모든 일 제가 걸으라고 말했죠. 이분이 지금 걷는데 지금 저를 끌고 가고 있죠. 힘이 얼마나 센지 끌고 가죠. 제가 지팡이 내놓으라고 지금 말하죠. 지팡이 내놓으라고 말했습니다. 자, 옆에 있는 목사님 지팡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걸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수년간 움직이지 못했던 날이에요. 지금 걷기 시작하죠. 저 왼쪽에 있는 저분이 권사님, 박수 치시는 분이 부인 권사님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뒤늦게 깨달았어요. 뒤늦게 깨닫고 박수를 치기 시작하고 다시 모입니다. 옆에 있는 분이 아까 부인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이제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저기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하나님, 제가 캐나다 토론토까지 왔는데 하나님 치유 역사가 표적이 나타나야 되겠는데, 근데 제 마음속에 뭐냐, 중풍병자가 일어날 거라네. 중풍병자가, 내가 두 눈을 씻고 봐도 중풍병자가 안 보여. 그런데 그 앞에 나 앉아 계신 저분이 중풍병자인지 몰랐어 사실은. 왜냐하면 그 지팡이 짚고 앉아 있길래 누가 갖다 앉혀놨단 말이죠. 그래서 난 몸이 좀 불편하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3일을 그냥 안수했는데 별일이 없었어요. 마지막 날도 그냥 지나치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뒤에서 안수를 했어요. 근데 마음이 급해요. 제가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검쩍 일어나는 거예요. 이쯤 되니까 뭐 더 이상 뭐 뒤로 물러갈 것도 없어요. 걸어가라고 말하죠. 그때는 이분이 걸어가는 거죠. 지팡이 내놓으라고 말했죠. 그러더니 이분이 그때부터 걷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보시겠지만 제가 부축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끌고 간 거예요. 힘이 얼마나 센지 막 나를 끌고 가더라고요. 나중에 우리가 박수 칠 때 이분이 눈에 없어졌어요. 쳐다보니까 어디 간지 아십니까? 성전을 뛰고 있더라고. 뛰고 있어. 얼마나 그 걷고 뛰고 싶었겠어.
그 장면은 카메라가 안 잡혀서 제가 못 보여드렸는데 거꾸로 뛰더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그 말씀드립니다. 그분은 말씀에 순종해서 중풍병에서 나음을 입었고, 저는 마음에 사인을 주셨는데 말씀대로 선포하고 기도해서 나왔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에 순종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산교회 성도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몸부림을 치십시오. 선악과는 지키고 방주는 지으며, 하나님 말씀이 지시하신 거면 그것을 지키며, 계명을 끌어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속에 신앙을 붙잡고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고 여러분을 채워주시고 축복하시고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